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10대 제자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는 석존의 사촌으로 부처님의 설법 자리에서 자주 졸다가 부처님의 꾸짖음을 듣고 잠을 자지 않아서 끝내는 유관을 잃었으나 천안통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으려고 눈을 안 감은 거죠. 눈을 안 감으니까 시력을 잃게 된 겁니다. 여기서 천안통은요, 멀리 보거나 투시력 이런 것도 되지만 분명히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천안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난존자가 2대 조사가 되려는 것을 막고 2대 조사를 가섭으로 세우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3대가 아난존자가 되죠. 물론 그때 아난존자가 아라한이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으나 아마도 가섭존자가 2대 조사가 되고 3대 조사로 아난이 되었을 때 불법이 더 잘 퍼지고 멀리 갈 수 있으리라는 미래를 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난존자도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아난존자가 아라한이 된 것은 누우려고 하다가 깨달았다는 말도 있고 한 발 들고 깨달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성이 물론 중요한데 분명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하루는 아나율이 바늘에 실을 꿰는 것을 힘들어하자 석종께서 직접 도와주셨다. 이처럼 성도하신 부처님도 복을 짓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다. 이게 천안을 얻었지만 유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늘에 실을 꿰는 것을 못하니까 석종께서 도와주신 건데요. 그럼 천안통으로는 그걸 볼 수는 없냐? 자, 이 부분이요. 현실에요. 깨달음의 세계에서 온 신통을 사용하는 것을 석종께서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대중 모임에 모든 아라한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아나율 존자는 순간이동으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있을 때 비가 오면은 산길에서 넘어지면서 겨우 모임에 오시곤 하셨습니다. 이건요, 신통에 있어서는 누진통이 핵심이죠. 번뇌가 사라지는 누진통이 핵심입니다. 그게 불교의 핵심인데 나머지 오신통을 구하려 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핵심을 놓칠까봐 저에서 두려워하셔서 부처님께서 신통을 금지시키신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율 제일 우발이 존자는 석가조고 이발사였으나 석가조고 왕자들보다 먼저 출가하여 그들의 예배를 받았다.
이는 석가족의 암안심을 끊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바리는 석존을 따라다녔기에 계율을 잘 알고 지낼 수 있었던 분이다. 우바리도 물론 석가족입니다. 다만 고급 수두라였다고 봐야 되겠죠. 왕족의 몸을 만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출가할 때는 먼저 선배 스님들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족 왕족들이 이발사였던 우바리에게 절을 하면서 암안심을 끊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지율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제일 잘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은 석가모니로부터 나왔으니까 석가모니를 따라다녀야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바리가요. 아란나행을 하고 싶다고 석가모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란나행이 뭐냐면요. 독자 수행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토굴 수행입니다. 석존이 왜 막으셨냐? 석존이 보셨을 때는 우바리는 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 정도만 하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계율을 후대에까지 알려주는 사람으로 우바리를 남기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밀행제일 라훌라 존자는 석존의 아들로 신통이 뛰어나다. 그를 직접 출가시켜 사리부르 제자로 만든 석존께서는 나훌라가 방만하자 경책하기도 하셨다. 마하가석가 라훌라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마지막이 아니고 9번째네요. 신통이 뛰어나다 그랬는데 원래 밀교, 우리가 형교, 밀교 그랬었죠. 밀교 수행자들의 특징이 신통이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게 하나 보입니다. 그를 직접 출가시켰다 그랬는데요. 알려진 바로 석가모니께서 강제로 출가시킨 사람은 나훌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르친 건 아니고 사리부르 제자였죠.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손제자, 손주 제자죠. 라훌라가 방만했다 그랬는데 좀 장난꾸러기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심하게 경책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마하가석가 라훌라는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혹시 이분들한테 빌어보시면은 영험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다문제일 안한존자는 석존의 사촌으로 오랫동안 부처님의 시봉을 든 천재지만 석존 열반 후에야 아라한과를 성취하셨다. 불경의 대부분은 안한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시자를 하셨단 말이죠. 보통 55세부터 80세까지 부처님 연세로 55세부터 80세 한 25년 정도를 시봉을 드셨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문제일이죠. 그리고 불경에 보면은 대다수 불경의 시작이 뭐 여시야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강경 같은 경우에 뭐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위급기 수급고도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여시아문 나 이게 나는 이렇게 들었다. 여기서 나가 안한입니다. 이게 안한이 듣기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경에서요. 여시함은 일시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때 부처님이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장소는 설정을 합니다. 일시불 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 이런 식으로. 장소는 정확하게 설정하는데 시간은 설정이 거의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건요. 그 당시 시간 개념도 모호했고 시간까지 기억하기에는 안한의 용량이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인간의 용량은 성자가 되기 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시간까지는 설정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성자는 용량의 한계가 없냐? 성자 레벨별로 다르겠습니다만은 용량 한계가 없습니다. 아니 인간의 뇌가 얼마 안 되는데 용량 한계가 없다니 그 무슨 말이냐? 다음에 우리 지금 기초 과정이니까 이 정도만 하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용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소조사대라 그럽니다. 사대는 지수, 화풍을 사대라고 하는데 물질을 구성하는 것을 보통 사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소조사대고 성자가 되면은 그것이 능조사대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우주에서 끌어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끌어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니 책상을 딱 만지고 책상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궁금한 걸 책상이 대답해 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불교의 교조이신 석종께서 교단의 책임자를 두지 말라고 하셨으나 처음에는 마가섭이 그 다음에는 안한존자가 교단을 이끌었다. 28대 조사이신 달마대사가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셨다. 왜 석종께서는 책임자를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핵심은 책임자가 아니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자등명, 법등명. 그러니까 자신에게 의존하고 그 다음에 법에 의존하라는 거죠. 어떤 집단에 의존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등명, 법등명. 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단 책임자를 두지 말라고 하신 걸 다른 뜻으로 보면은 조직화가 됐을 때 폐해가 발생할까 우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섭이 2대 조사, 안한존자가 3대 교사가 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지금까지 전해져 올 수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합니다. 28대이신 달마대사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셨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선종은 해가, 승찬, 도신, 홍인을 거쳐 육조 해능대사에 이르러 꽃을 피웠다. 그러니까
부처님 때로부터 보면은 28대가 달마, 29대가 해가죠. 그러면 33대가 해능입니다. 근데 선종으로만 따지면은 달마대사를 초조로 봅니다. 1조로 보는 거죠. 그럼 2조가 해가 6조가 해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로 보든 선종으로 보든 부처님 당시로 보면은 33대 해능대사 여기까지가 정통조사고, 선종으로 보면 6조 해능대사가 정통조사입니다. 그래서 해능까지를 정통조사로 봅니다. 여기서 승찬대사까지요. 그러니까 달마, 해가, 승찬대사까지는 확실한 역사적 기록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선종으로 따지면 4조 도신, 5조 홍인대사는 확실합니다. 역사적 기록이. 물론 6조 해능대사도 역사적 기록이 확실합니다. 그럼 여기서 3조 승찬대사의 신신명 일부를 살펴보자. 3조 승찬대사가 남긴 글은 아주 유명합니다. 신신명인데요. 신신명의 명자는 명언할 때 명자고요. 신심은 중의적으로 좀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다 해도 되고, 마음을 믿어라고 해도 되고요. 한문 한자의 모호성 때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을 믿어라는 거죠. 마음을 믿어라. 이게 더 맞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기초가 끝나면 그때 많은 말들이 더 있겠지만은 일단 기초만 보겠습니다. 자, 지도문안 유영강택. 지도문안이나 유영강택이라. 그러니까 번역해 보면 지도, 지극한 도. 지극한 도가 우주의 진리죠. 지극한 도인 우주의 진리는 문안, 어렵지 않다. 유염, 하지 마라. 오직 이것만 하지 마라. 무엇을? 간택, 분별하지만 말아라. 그러니까 지도문안 유영감택. 지극한 도인 우주의 진리는 어렵지 않다. 분별하지만 말아라. 바로 분별심이 무명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무명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분별심에서 업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업장은요, 신구이 삼업 그럽니다. 신구이 삼업. 이게 몸신, 입구, 뜻의 해서 신구의를 세 가지 업이라 그럽니다. 몸이 업을 짓고, 말로 업을 짓고, 뜻으로 업을 짓는다는 건데, 그게 전부 분별에서 나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호리유차가 천지형격이라. 그러니까 번역부터 그대로 읽으면 털끝만큼의 차이로 시작하더라도 나중에는 천지 차이가 난다. 이게 호리유차, 이게 호리, 털끝이요, 털끝. 털끝만큼 차이가 있어도 천지형격, 엄청나게 차이가 난 것이다. 뭔 소리냐면요, 각도기로 생각해봅시다. 각도계로. 처음에 막 출발할 때는요, 1도만 벌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처음에 막 출발했을 때는 1도 벌어진 상태로 한 1km 정도를 쭉 가보세요. 생각해보세요. 1도가 벌어진 상태에서 한 10cm 갔을 때는 별로 양쪽 끝에 차이가 없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벌어져 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 출발할 때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현격하게 틀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정견이, 우리 팔정도에서도 봤죠? 정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제가 기초 좀 뒷부분으로 지금 와가면서 고공무상무화를 여러 번 말합니다. 고공무상무화가 정견의 기본입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잘못돼 버립니다. 막충유형 물주공인 번역부터 보면요, 세상 인연에 따르지 말고 공에도 머물지 말라. 이게 막축 따르지 마라 이 말이죠. 유연 인연에 따르지 마라. 그리고 말물 물주 머물지 마라. 뭐 공에도 머물지 마라. 이건 뭔 뜻입니까? 우리 압니다 이거. 우리가 공가중 배웠지 않습니까? 세상 인연은 가입니다. 거짓 가. 그 다음에 공은 말 그대로 공이고요. 근데 진실은 뭐였습니까? 우리 공가중이었죠. 중. 그 중에 따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중도에 따르라는 말이에요. 중도에 따르라. 다시 말해서 진여 영기에 따르라 이 말이죠. 아하,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